17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이러한 모범적 형식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도 기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기본 또 6가지 원칙을 잘 활용해서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근본 또 내용이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맨 아랫줄에서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희망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의 유익과는 단절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한 6줄 정도 아래 히브리서 4장 거기 있죠. 뒤에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과 같이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래 따옴표부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또 그 옆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원칙, 기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 그 근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주기도문의 가장 또 핵심적 내용으로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기도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과 구원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필요한 신앙에 대한 영역도 그렇고 의식주에 대한 영역도 그렇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이게 이제 기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신칭의가 그 효력이 기도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18항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다. 첫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는 자신의 중보에서 피난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때의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중보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구약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8장에 이렇게 441페이지 보게 되면 제사장이 이렇게 그 흉패를 앞에 답니다. 거기에는 12지파니까 3사 형태로 12개 보석이 가슴에 흉패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도 이렇게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5째 줄, 그러나 제자들은 승천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전보다 더 확실한 변호자가 되시리라는 것을 아직 분명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특별한 은혜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직분을 취하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특별한 복을 받게 되리라고 가르치셨다. 즉 그들은 그의 보호를 믿고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리리라고 하셨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아까 그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이렇게 제자들은 예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임재와 또 승천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위로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보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47문, 48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답변이죠.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육체로는 우리에게 함께 계신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만졌다, 그러면서 성령 체험했다, 이런 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젊은 20대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 조용기 목사를 따라하면서 뭐 유명하잖아요. 몇몇 젊은 친구들 전도사라고 부르는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러한 신사도 운동은 이미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확 하면 막 쓰러지고 막 떨고 뭐 벌써 가서 이렇게 손 대려고 그러면 쓰러질 준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탁 대면 그냥 확 쓰러져 가지고 막. 근데 문제는 그러한 운동들이 보니까 외국에서도 벌써 많이 다니더라고요. 엄청난 체육관 같은 그런 뭐 교회가 어마어마하니까 거기 스태프들이 다 나와갖고 앞으로 줄 서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그리고 젊은 한국 전도사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령 받는다라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근데 그 유튜브 장면에 저도 좀 보고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운동들이 요즘에 많이 되나 이렇게 해서 봤더니 쭉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장면에 그게 거짓이라는 게 살짝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퍽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눈치를 보면서 이제 자기 기도할 준비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떤 남자가 옆에 사람 퍽 쓰러졌는데 자기도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처음에는 움찔 이렇게 하더니 옆에 사람이 퍽 쓰러져 갖고 막 뱅글뱅글 도니까 자기도 처음에 움찔 하더니 벌떡 일어나 갖고 옆에 사람을 막 주섬주섬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이러면서 이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본인은 왜 팔딱 안 넘어가요? 그게. 참 그런 미신적인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이런 거에 그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도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병치료 받고 귀신 내쫓고 그래갖고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둥, 네 이름이 뭐냐라는,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귀신이 너한테 뭐 몇 마리가 들어갔다라면서 네 이름이 뭐냐 막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저야 이제 비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같지만 너무 저급하고 정말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짐승 다루듯이, 사람이고 인격인데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정신병원이라든가 우리가 또 정신과라든가 얼마든지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옛날에도 그러니까 소위 목회자들의 무지 때문에 이 정신분열이라든가 오늘날 공황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뭐 강박증,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적 그 부분이 많습니까? 코로나 겪고 나서 40% 이상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심신이 안정되고 또 약물 치료하고 그러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상식적으로 감기 걸리듯이 얼마든지 치료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약을 또 그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또 다른 호르몬이 있어요. 그걸 또 그게 부족하면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검사하니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복용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도 얼마든지 그런 어떤 호르몬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또 이런 신체 리듬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귀신의 이름이 뭐냐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귀신 들린 것처럼 취급하고, 오늘날 사실은 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과연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를 목회자가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영적이니까 너 귀신 들린 것 같아. 이거를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목회자는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를 판단합니까? 그럼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 능력 있는 종이라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바라고, 근데 거기서 막 쓰러지고 그래 놓고는 얼마 후에는 또 그런 현상 또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현대의학을 이용을 해서 열심히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 당시까지는 얼마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귀신을 다 내쫓습니다. 적어도 귀신이 들리면 쇠사슬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묶어놨는데 다 끊어야죠. 성경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 들렸다면 아니 진짜 귀신 들렸으면 그런 현상 수준이 아닙니다. 뭐 남의 목소리 흉내내고 뭐 그거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진짜 귀신이 들리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야죠. 신약 성경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막 끈이라든가 쇠사슬 다 끊어냈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2,000마리의 돼지떼들을 몰고 가가지고 다 호수에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뭐 남의 말 흉내내고 아유 이런 걸 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해서 충분히 좋아질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면 뭐 열에 일곱 여덟은 다 귀신 들렸게요. 현대인들이 그러면 그거를 귀신을 내쫓아 준다라고. 그게 과거에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몰상식한 그런 비성경적인 신사도 운동인지 한국교회가 수없이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근데 벌써 젊은 친구가 이렇게 외국에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진국가 사람들이 집회하면서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막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기도 받으려고 줄지어 갖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과 무슨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교수냐 뭐 상관없어요. 왜요? 인간의 이런 종교성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미신적 현상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기도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기독교 강요의 제일 앞장에 서론 부분에 카톨릭이 우리를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놀리느냐면 너네들은 종이만 믿는, 종이만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성경만 붙잡고 성경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숭배하는 자들, 종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을 욕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성수를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맨날 성경만 주구장창 읽는다라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에겐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는 마음만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들과 같이 그런 이상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종교개혁의 모습이에요. 그 시대절에도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성수 뿌리고 성수에다가 귀신 뿌려준다라, 저기 내쫓는다라고 온갖 미신적인 행위들, 또 이게 예수님 뼈라라고 제가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 자료를. 요즘에 카톨릭이 무슨 장난하는지. 수의, 예수님의 수의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그 이렇게 덮었다가 그 핏자국 이렇게 남겨놨다는. 그걸 현대과학을 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3D에다가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수의에 나타났던 그 핏자국을 가지고 예수님을 3D로 재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굳어 있는 예수님을 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무덤에 그 묻혔던 그 어떤 뼈, 살 빠져 있는 그 정도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갖고 요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진짜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또 카톨릭 사제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성수 뿌리고 막 거기다 또 미사하고 그러면서 수위에서 재현한 예수님의 실제 모습 무슨 뭐 미사 뭐 또 공개 이래가지고는 아주 또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었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그런. 또 그거 만지면 또 기적이 일어난다. 또 마리아의 무슨 상에서 피눈물이 났다. 뭐 인간이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신에 빠지는 겁니다. 절대로 기독교적 미신에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이런 기도 행위를 통해서 그런 미신 행위가 정당화되어지고 거기에 이런 많은 모습들이 이용당해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한동안은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극에 달하던 모습들이 80, 90년대까지 극에 달하다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좀 조용한 쪽으로 기독교가 옮겨갔어요. 그래서 셀처치, 멘토링, 그 다음에 기독교 수도원운동, 그 다음에 무슨 기도죠? 관상기도. 점잖고 조용한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과격하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소리 지르고 막 주여 천번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실증을 느끼면서 좀 점잖게 조용하게 기독교 명상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가랑 명상이랑 이렇게 결합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 20년, 30년 되니까 지금 한 2024년이잖아요. 한 30년 하니까 또 심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까무러치고 막 팔딱팔딱 뛰고 이제 막 이런 쪽으로 보통 한 30년 주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 신사도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제 과격한 옛날에 캐나다 토론토 운동부터 시작해서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이런 뭐 깨꼬리 방언, 고양이 방언 뭐 이러면서 막 그 난리치고 막 이러던 신사도 운동들이 이단으로 정제되고 조용한 쪽으로 넘어갔어요. 조용한 쪽으로 넘어와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 30년 동안 얼마나 한국 교회 전 세계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그 명상 운동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또 무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불교의 또 이 기도를 끌어다가 카톨릭의 왜 침묵 기도 있잖아요. 말 안 하는 그 뭐라 그랬는데 그 무슨 기간이라 그러지 그 말 못하는 기간 있잖아요. 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아시는 분? 무건 수행을 이렇게 불교에서 하는데 카톨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래갖고는 그 기간 동안에 말 안 하는 하나님하고만 대화한다고 그러면서. 그 최근엔 기독교 무건 기도를 또 이렇게 그래서 한 달은 타인하고 부부하고도 대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속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짬뽕이 되려고 참 이러는지. 절대로 우리 신자들은 그런 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는 순간 돈 뺏기고 여성들은 몸 뺏기고 삶을 뺏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기도 부분 배워가면서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그 십계명의 교리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에요. 계속. 자, 19항, 그리스도께서는 신자 상호간에 있어서도 중보자시다. 자, 신자 상호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와주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서로 머리 잡고 막 몸 잡고 막 바라라 떨고 막 서로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신자 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이심으로 이 길에서 벗어나며 이 통로를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신칭의를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런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은사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 인성이 우리랑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은 저 멀리 승천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성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성일인격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잖아요. 예수님 자꾸 보고 만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조직신학자지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눈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저는 뜨겁게 사랑하고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도 이렇게 인성을 보고 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성은 멀리 승천해 가셔서 재림 때에만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은 서로 중재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상호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사도가 이런 기도를 언급했으나 신자들의 상호 중재 기도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밑에서 넷째 줄,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하는 모든 중보 기도는 저 유일한 중보 기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확정된 원칙으로 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도 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요청을 하는, 내 개인의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요청해도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남을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무슨 권사님이, 누가 장로님이 능력 받아가지고, 여기 유명하잖아요. 그 손재철 장로 온누리교회. 그래갖고는 자기가 목사님보다 또 더 능력이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안수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본인이 더 막 본인이 집회하는데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손 장로님이 부흥 집회를 하고 자기가 중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그 은사를 사도들처럼 독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성도들이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 공로요, 그 힘을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 시대에는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 독점적 권위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도들 이후에는 그 독점적 권위를, 그때는 귀신 어때요? 쫓아내면 다 쫓아내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오늘 우리 시대에는
목회자가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것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지 안 들린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거를 막 눈에 보이나요 그게? 사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런 독점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다 내쫓아지는 거예요. 병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은 목회자에게 분명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낫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가 그런 독점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면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한테만 가면 다 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러한 미신적 행동이냐면 이러한 독점적 권위를 독점하려고 하는 조효기 목사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면 순복음교인들 다 고쳐줘야지. 왜 어떤 사람은 안 나가지고 맨날 그렇게 골골합니까?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대한민국 사람 다 치료해줘야 되죠. 그 능력 있는 기도원 원장들 코로나 때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무료로 다 고쳐주면 그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돈 다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지금 코로나 또 다시 또 뭐 유행한다고 뉴스 자꾸 떠드는데 좀 제발 좀 나타나가지고 좀 다 치료해주고 다 완쾌해주세요. 그럼 저도 장로교 때려치고 무교회로 가든가 은사주의를 하든가 그럴 테니까요. 그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있는 5가지 은사,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뱀을 잡아도 죽지 않는, 왜 방언만 자꾸 연속된다고 흉내를 내냔 말이에요. 이것은 5개는 독점적 은사란 말이에요. 사도시대에 방언하면서 독도 먹고 뱀도 막 쥐고 사도 바울처럼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그런 간증을, 그런 행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조직신학자로서 그동안 이런 신사도 운송을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 저도 회개하고 반성할 테니까. 근데 그런 증거는 하나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놓고는 방언이라든가 쓰러뜨려진다든가 뭐 귀신 들렸다고 남의 말 흉내내는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독점적 능력은 재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장난칠 수 없단 말이에요. 나타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 모든 병자들 다 안 치료해 주냔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한테 오면 다 치료받았어요. 다 귀신 내쫓아졌습니다. 어리석은 이러한 성도들의 종교심을 이용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의 돈과 마음과 삶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왜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참된 목회자와 교회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하고 결국 미신화된 샤머니즘화된 로마 가톨릭의 중세 천년, 뼈를 만지면은 병이 낫고 그 해골을 만지면 복이 오는 것처럼 이런 미신적인 형태로 그렇게 기독교가 망가졌는데 지금 또다시 전 세계와 한국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또다시 미신화되고 샤머니즘화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성도는 낫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안 낫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섭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다 낫고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기도원 갔다가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능력이 대단해, 이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독점적인 그런 어떤 권세를 자기가 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공로의 이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20항,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불변한 중보자시다. 기도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잘 또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보자여 신자들은 중보기도에, 계병가들의 무의한 말을 들어보라. 이거 보세요. 이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중보기도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보자,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친다라는 거예요. 능력받은 권사님, 능력받은 장로님이
그리스도의 중보자는 아니고 나는 능력의 중보자다. 중보기도의 중보자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무슨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구원해 주는 어떤 중보자는 아니고 나는 능력을 부어주는 그런 어떤 중보자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장난치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 시대의 중세 시대의 이러한 구별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영광의 적은 일부라도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매우 다르다. 이 사기꾼들을 무시하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하며 경건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하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중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그런 독점적 권위를 마치 계속 이어받은 것처럼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은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독점적 권위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뱀을 잡아도 죽지 않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나무 더미를 잡았는데 거기에 독사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바울을 콱 무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독점적 권위가 사도들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실제로 뱀에 물렸는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성경이 애들 얘기 가르쳐 주라고 뱀에 물렸는데 아야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도적 은사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졌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오늘날 목사들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런데 코브라에 잘못해서 물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퀴즈를 내봅시다. 잘 들으셨는가? 코브라의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물렸어요. 그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99.99% 죽는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0.1% 병원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약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은 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그런 죽을 위기의 경험에 놓이지도 않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 건 아닙니다. 그런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거를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사역을 해야 한다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99%는 코브라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그런 위험에 이런 대비를 안 하고, 그런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위험 조치들을 안 하고 그냥 막 아무 들판이나 누워 자고 이러면 말라리아라든가 뱀에 물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오신 분들도 우리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콜레라라든가 이 풍토병이라 그러잖아요. 선교로 오셨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병이 나가지고 한국에 약도 없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천해수욕장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 대천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 산줄기에 선교사 그 유적지들이 있어요.
언더우드가 그 휴양했던 집도 있고 이렇게 예약하면 방문도 이렇게 받아줍니다. 저희 교수님 역사신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 깨끗하고 공기 좋은 곳에 선교사들이 정부에다 돈을 내고 그 휴양지를 산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자녀들, 선교사들 휴양을 하는 거예요. 약도 없으니까. 물론 알렌이라든가 이런 분도 오셨지만 병원 가서 치료받기 쉽지 않잖아요. 먼 지역에서는. 지리산에도 있어요. 그분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휴양했겠습니까? 90%는 일반 은총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몸을 잘 회복해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기적은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영역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자기가 기도해 준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상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독점적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는 오늘날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한테 거짓말했다가 즉석에서 죽었어요. 그런 목사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장로교 조직신학자 앞에 신사도 운동을 비판하는 그런 악한 영의 사역이라고 비판하는 장로교 조직신학자 앞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기꺼이 사과하고 저희 모든 목회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목회자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내고 목회자가 선포해가지고 한번 사람을 죽여보세요. 죽어라 죽어라 첫날을 외쳐보세요. 오늘날 사람이 죽나? 안 죽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 없으니까. 베드로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을 치료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앞치마와 수건이라도 가져가려고. 왜요? 그거라도 얹으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수건 드릴까요? 우리 아프신 분들 가져다 놓고 백날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낫는가? 그런 식으로. 그 유명한 그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교회에서 감옥에 구속됐잖아요. 그 딸이 이어받아서 목회하는데 아버지 사진을 갖다 놓고 아픈 데다가 올려놓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이 성경이 사도행전 따라하는 거예요. 앞치마와 손수건이라도 갖다 붙잡고 스쳐 지나가면 병이 낫는. 그림자조차도 베드로 그림자를 슬쩍 스쳤는데도 병이 낫는. 제 그림자 아무리 밟아보세요. 병 낫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했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목사 데려와 보세요. 그러면 없단 말이에요.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점적 그 권위를 갖고 계셨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그걸 베푸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전지전능한 독점적 권위를 자꾸 빼꼬리려면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는 이 사기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444페이지 첫째 줄. 어거스틴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의하여 서로 다른 사람을 권고한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다.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애원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실 때에는 그의 죽음의 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기도로서의 효과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며 이 세상의 종말까지 홀로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며 백성은 멀리 바깥들에서 머물러 있다고 이해한다. 이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하시는 이러한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요청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도록 도우시는 또 그리스도의 이러한 독점적인 또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이 위치 또 그러한 성격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막 함부로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따라한다거나 흉내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독점적 권위를 훼손하거나 또 파괴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러나 저는 한강도 못 가릅니다. 그러면 신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구약에도 홍해 사건은 단 한 번, 요단강 사건 단 한 번, 딱 2번 강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 그 누구도 강 갈랐다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구약에 그런 거 안 따라 하잖아요. 출애굽에 그러한 장자를 죽이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 강물이 다 피바다로 변하는 이런 역사, 이렇게 행하는 목사들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날? 없잖아요. 엘리야는 하늘로 막 승천해 올라갔어요. 이런 걸 행하는 목사 있습니까? 아니, 흉내낼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거 말고, 아니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으니까 한다며. 그러면 구약에 이런 거 굵직한 사건도 따라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왜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성도가 기도가 약해서? 그런 핑계 대지 말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재현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사도 운동 하잖아요 요즘에.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라고 그러면서 신선지자 운동. 얼마 전에 에즈버리 운동도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학생들이 쓰러지고 막 파닥파닥 떨고, 그거를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또 대거 또 자랑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운동을 성령 운동이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인격이 자라야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주 못됐고 비인격적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건 올바른 기독교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